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새벽, 차가운 공기를 뚫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리듯 춥고 우리가 마주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할 이유를 찾아내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이 험악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숨이 가쁠 때조차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문제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잡고자 합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수록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거칠고 요동칠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선함의 번짐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혈류 속에 주님의 선함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선함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 거칠애가 가득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는 참된 것을 생각하며 가면 없는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함을 지니게 하시고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없는 순수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새롭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매일 아침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무거운 부담이 아닌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과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과 신뢰와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사역의 성과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이제 모든 교회의 사역에서 물러난 은퇴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눈물과 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오신 그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외로움, 혹여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역의 짐을 벗고 주님과 더욱 깊이 친밀해지는 새로운 시작의 계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교제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욱 빛나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이 공동체의 든든한 영적 걸음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아픈 삶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한파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는 찬송의 고백이 이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듯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한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이 그 영혼을 돕고 있을 때 주님, 강한 오른팔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승리의 간증을 나누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 통하여 우리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아마도 바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는 그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도 아마 설립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 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죠.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물론 모든 칭찬과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아마도 예상되는 그러한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또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 이런 특별히 그 당시의 신비주의에 관련되어서 또 영지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들의 위험 속에 그 교회가 놓일 수 있다, 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골로새 앞부분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칭찬을 했죠. 복음을 듣고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정말 바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암시하듯이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사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를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그 정통이라고 그럴까요? 정통성이라고 그럴까?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의 그 큰 길을 따라서 너희가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너희가 다른 교훈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잘 자라나기를 바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기를,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기업을 받게 되고 너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완전하게 그것이 그 복도에 있고, 그리고 온전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상수할 만큼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기독론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보다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셨고, 그것은 온전한 화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여기 안에는 육체성은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가득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상쇄하는 그런 그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이론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이 비밀이죠. 이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우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전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바로 진정한 비밀이다라는 것,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열렸고, 그것은 어떤 단순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 비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까지도 모두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또 지혜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우월성,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고난에,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하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그 고난, 이것이 전파되는 그 고난에 바울 사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이제 1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2장 1절에서 그 자신의 그 고난의 그 섬김,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 사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사이, 그 지역 사이에는 한 10마일 정도, 16km 정도니까 대략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히에라폴리스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 등 거의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보지 못했고 골로새도 가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히에라폴리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던, 그러니까 바울의 지도를 받고,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른 동안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깨우침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제자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죠. 자,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함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이 보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힘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투쟁한다, 전투를 벌인다, 뭐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복음의 전투 안에 들어있다, 전쟁 안에 들어있다. 복음 전파의 전쟁 속에서 내가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마치 함께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친분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가까움을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이게 쉽진 않은 거죠. 우리가 육체로 보고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만 챙기기도 어려운데, 지금 바울 사도는 함께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2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심지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온전한 복음 안에 서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이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여러 거짓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철학적 신비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때마다 거기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 확실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해가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비밀, 이것은 비밀스럽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용어들을 차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진정한 풍성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진정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또다시 그가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그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바울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연합하여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일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도,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3절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금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교묘한 말로 이게 진짜 지혜다, 이런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너 이런 거 생각해 봤냐, 이러면서 복음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다,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절이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교묘한 말, 여기서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죠. 혼란스럽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 기독교인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말들, 이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은 연결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말과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했는데, 지금 교묘한 말로 지금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대열을 정비한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자기 위치를 지킨다, 자기가 방어해야 될 그 방어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지금 속이는 말로 게릴라전이 지금 시작이 되어 있다면, 지금 속이는 말로 게릴라전과 같은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방어하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군대처럼 대열을 정비하고 든든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지켜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굳건하다라는 말은 스테레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뭉쳐져 있는 결속력입니다. 단단하게 그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열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결속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믿음의 결속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굳건하게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또 진행이 됩니다.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단 말은 너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7절이 조금 더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4가지로 지금 표현하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굳게 선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7절만 봐도 참 흥미로운 신앙의 그 비밀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뿌리를 박는다, 세움을 받는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 그 분사형인데, 앞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과거 완료 수동입니다. 완료 수동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 것도 수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수동 형태입니다. 하나는 과거 완료 수동이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와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뿌리가 박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더 커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함으로 서라, 넘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터가 잡히게, 뿌리를 박히게 하고, 그리고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능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7절 안에 들어있는 그 태의 비교만 보아도 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대열을 정비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뿌리 박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도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할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